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왜 설교 초반부터 실존주의 철학자, 그것도 왜 서양학자를 말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절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인가, 또 그 절망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또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절망이고 우리는 절망의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볼 게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이것을 사전에서는 절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정의가 굉장히 잘된 정의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의의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앞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진 것. 절망이란 무엇이냐? 바로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희망과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쥐었다가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실제 가운데 거기에 희망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불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없다라고 말을 한들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아가면 하늘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름에 가리우기도 하고 때로는 날이 흐려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깊은 밤이 되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태양은 저 우주에 존재하죠. 변함없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실존입니다. 태양은 그렇게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희망은 우리의 신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우리는 절망을 딛고 희망을 보고 그것을 바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희망이나 소망보다는 절망에 대한 감정과 기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절망감을 겪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절망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이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36장,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기자는 바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이 책의 이름과 똑같은 에스겔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사실 성경에 있어서 절망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다 그의 출신은 레위 지파였어요. 성인이 되면 제사장이 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열심히 봉사할 그의 삶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세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 시대 때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쳐들어와요. 나라가 유린당하고 성전이 부서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이 에스겔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이상이 아닌 그들의 삶의 전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었죠. 또한 에스겔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그의 장래였습니다. 이 성전이 없으면 그는 앞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었고요, 자신들과 함께 했던 제사장들은 이젠 더 이상 세마포 옷이 아니라 죄수의 복을, 포로복을 입고서 끌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포로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있는 곳은 어디냐? 바벨론 운하 공사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포로로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개인적인 고난을 제외하고
성경 가운데 이렇게 시대 속에서 모든 바라던 것들이 끊어져 버린 그 만국의 절망, 그리고 그의 앞날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끊어져 버린 절망, 그리고 왕과 귀족들 모두가 다 사회적인 이 절망이 찾아온 이 시대,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을 절망적으로 경험했던 자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드린 이 에스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요, 제가 25세, 그러니까 25살에 잡혀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 운하 공사 현장 속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불변하는 그런 한 가지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살에 잡혀와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1장 1절이 보면은 그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 기념일이라 할 수 있으면 기념일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날 바로 오전 전에 잡혀온 것입니다. 5년 전 나라가 망한 뒤 5년 후에 정말로 고통과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사람이 그날 밤 하늘을 쳐다보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2절에 보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는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봤기에 5년이나 되는 그 긴 포로의 시간 동안에 절망했던 그가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겔서 1장 4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날 밤 그가 본 것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고 제사장들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것도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그 법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그 법궤, 실제로 이 에스겔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었던 그 법궤. 그런데 에스겔이 그 법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요, 이 사람이 만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런 법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법궤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덮개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덮개가 무엇입니까? 그 뚜껑은 놋으로 두들겨 만들고 금으로 감싼, 금으로 도장을 한 덮개였는데 그 위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활짝 펴서 끌어안으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날개 안쪽, 그 중간 안쪽을 일컬어 말하기를, 거기를 뭐라 말하느냐,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하리라 약속하신 그 자리,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그 덮개 위에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그날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요, 그 법궤는요, 움직이는 보좌였습니다. 특이하죠? 보통 법궤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바라본 법궤는 무엇이냐? 움직일 수 있었어요. 동서남북에 바퀴가 달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공간이 묶어둘 수 없었고, 사람이 묶어둘 수 없었고, 어떤 사회나 시스템이 묶어둘 수 없는, 그래야 해서 동서남북으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그 법궤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부터 영광의 이 불꽃이 튀어나왔대요. 마치 부스러기처럼 영광의 불꽃이 튕겨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 에스겔이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둬둘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혈통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온 나라를 유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늘에서 동서남북을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불전차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지금 에스겔이 그 영원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한 후에는 그가 더 이상 노예나 죄수 번호로 그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 부시의 아들 에스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자신의 소명이 어디에 있고, 자신이 무슨 이유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에스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이 절망의 재에 켜켜이 묻혀 있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이 그가 하늘 들어 하늘 영광의 그 법궤를 바라본 순간, 변치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을 바라본 그 순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서부터 22년 동안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이 아무도 못 보는 자리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늘의 그 불전차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받다 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본 그 다음 날도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포로로서 노동의 현장에 끌려갔어야 됐습니다. 수치를 견뎌야만 했고, 어쩌면 그날 그 간수들의 기분에 따라서 매질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여러분? 어제 분명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불변하는 하늘 보좌, 그 불전차와 같은 그 법궤를 그가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는 매를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여전히 그는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고 권능이 임했는데 그 다음날은 여전히 수치를 견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늘 위를 붕붕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요, 한국교회 이 모교회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승동교회라는 곳인데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7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함이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본래 왕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족이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왕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났을 땐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 어느새 간신이 되어서 매국노가 되어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을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실망하여서 더 이상 이 궁궐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유랑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때 자기를 도와주고 옆에서 수발했던 마부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부 한 분이 이미 그 전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교회 일꾼이셨습니다. 믿음을 먼저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셨죠. 그런데 이분이 틈만 나면 이 이재영 선생에게, 그 당시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이재영 선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야소 믿으셔야죠. 그러자 이재영 선생님이 귀찮아서 듣지도 않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으리 야소 믿으셔야죠. 이런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계속해서 무시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하루는 이 이재영 선생이 그 마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같이 천한 것이 양반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 마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닙죠. 천 것이 양반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그 보좌의 영광을 보면 그 다음날 노예였던 사람이 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였던 사람이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켜켜이 눌려있던 이 시대 가운데서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차이점입니까? 돈 잘 버는 것이 과연 영원한 삶과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변덕스러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변하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바로 이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자들의 모임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밖에 없다고 하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을 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어둠이 깊어지지만 반드시 저 영원한 것이 있다, 저 동력편에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그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참된 리더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절망을 잘 분석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분석가이죠. 여러분, 참된 이 시대의 리더는 바로 누구냐?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희망을 잘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된다 하십시오.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의 나이 30세에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22년 동안, 장장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 무엇인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또 좌절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시간대에만 응답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내 시간 밖에서, 내 인생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놓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우리를 놓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어 달리기 가운데 하나의 파트를 맡은 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하고 우리가 달려온 그 거리가 하나님의 그 긴 구원의 역사의 한 자락임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에스겔은요,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22년을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운하의 공사 현장에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동시에 선지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황폐한 그곳 가운데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였지만 그는 그곳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였고 희망을 전파하였던 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본적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희망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스겔서 1장부터 35장까지 보시면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희망의 노래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너희가 어둡게 되는지 아니? 그것은 너희가 빛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왜 너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아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런 진단들이 곳곳에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이 막 흘러나와요. 이 희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36장 바로 전장인 35장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장에서는 이것이 축약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의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이 32절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주신 그 진단서의 요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은, 행함은 너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희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요,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운데 약간 차갑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읽혀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너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브 앤 테이크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행함의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아름다움이다.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열심으로 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거나 한탄해야 한다, 즉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바깥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윤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저 밖에 있는 자들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내가 바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쌓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텅 빈 사람이요, 내가 망가진 사람이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실공사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 절망감과 한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뉘우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 주시고 세울 것은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말하는 까닭,
그것은 나의 영광, 나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한탄하고 뉘우치고 슬퍼해라. 너의 부족함을 토로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진단서와 치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 조금 길지만 33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에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너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황폐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날 성읍들에 사람들이 살 것이다. 황폐했던 곳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희를 황폐했다, 너희가 황량하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제는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건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한다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복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이 회복의 스토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체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인데 누가 정결하게 한다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황폐할 곳을 경작하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누가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인데 누가 한다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은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지만 불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희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슬퍼하는 그 땅, 탄식하는 그 땅. 여러분, 근데 이 땅이요,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시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요, 에스겔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동일한 시대 가운데 그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가 이 시편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까? 에스겔과 같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며 울었는데 그 까닭이 우리를 잡아온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에는 찬양했던 이 수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술자리에서 이 수금을 노래하라, 너희의 입술로 노래해라, 우리의 흥을 돋구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단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 뒤에 말하기를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이 시온의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른다면 내 입이 입천장에 붙어보기를 원한다.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악기를 가지고서 그들을 즐겁게 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정말 깊은 절망. 여러분, 에스겔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했다고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이 황폐한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주체와 주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었다는 반면에 그 바로 한 절만 넘어가면 그 전과는 다르게 조금 무겁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바로 이 37절에 내가 황폐한 곳을 세우고 내가 무너진 곳을 세우고 내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겠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 바로 이 37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다시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기도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실존, 그 불변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36절과 이 37절 사이에는요, 정말로 지진과 같은 격동이 존재합니다. 36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중간 지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든지 너가 안 믿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루리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너의 실적으로 살 것이냐, 너의 실력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한 우리에게 37절에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결정한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저는 여기에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뜻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분의 열심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까? 다 해주실 텐데 왜 간구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는 망가지고 우리는 실패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연결고리,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 껴줄게. 내가 너 내 편 삼아줄게. 내가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대로 내가 초대해 줄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처럼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무언가를 이루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루시는 분과 한편이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소망이 내 안에서 샘솟게 만들려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함이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과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한치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래도 너희는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혼이 저기에 있다, 불변하는 것이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절만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금식은요, 기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금식을 기도로 바꾸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뽑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이유는 심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허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단련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묶이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말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야.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말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야.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말이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진지하게 또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벌써 2024년에 절반은 지나고 상반기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나아가는 이 골목 어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절반을 지나 여기까지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서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이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 권세와 저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씨름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요,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묶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9월달이 되면요, 첫 주, 9월 첫 주에 우리가 특세 금철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반기 특세 금철 무엇입니까? 특별 금식기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철야기도, 우리 기도의 정말 엔진과 같은 이 특세 금철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주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되 내 인생에 내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묶여진 것을 자유케 되고 멍에가 꺾여지는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도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유명한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가진 자도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부르시고 무명한 자를 부르시고 문벌 좋지 않은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 부르심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절망하던 자들이고 버림받았던 자들이고 마치 에스겔처럼 포로 잡힌 그곳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인데 불변하는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는 희망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 하는 이 천국 복음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